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이끌림 속에 있어야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큰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박성수 회장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러니까 박성수 회장이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불신 가정에 시집을 보낼 수가 있냐? 안 된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강압에 여동생이 결국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기 싫었던 박성수 회장은 오빠였지만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들이 있는데 동생 결혼하는데도 안 오니 얼마나 괘씸죄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때 그 부모는 너무 아들이 괘씸해가지고 500만 원을 주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500만 원을 줘 집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박성수 회장은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신촌 로터리 이화여대 근처에 2평짜리 옷 가게를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옷 가게를 시작하면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업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익을 선교를 하는 데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는 1,000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1,000억. 500만 원이 1,000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정말 가게를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 회장은 매 순간마다 가게를 열 때도, 가게를 닫을 때도 손님이 없으면 그 빈틈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그만 2평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 보고 나도 당신 가게 이름 가지고 하면 안 되냐? 나도 당신 가게 이름 가지고 하면 안 되냐고 하면서 곳곳에 체인점을 하겠다고 하는 대리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뭐 사업이 계속 자라간 거죠. 그런데 이 박 회장이 가게를 경영하면서 대리점 점주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단판을 내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대리점이 주일날 문을 열면 간판을 내리게 했어요. 가게 문을 닫게 한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랜드의 모든 계열은요, 주일은요, 반드시 쉬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초창기에 이랜드 기업은 반드시 예배 드린다. 이것이 최고의 모토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직원들로 이렇게 고용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후 1989년 그해 정확하게 1,000억에 달성이 되었어요. 1,000억 원. 와. 그리고 90년에는 3,800억 원이 달성이 되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뭐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윤을 낳게 됐어요. 그리고 1991년도에는요, 무려 매출이 얼마나? 7,000억 원. 7,000억 원이. 1991년도 7,000억 원이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2015년에는요,
재계 서열, 우리 국내 재계 서열 40위까지 이르는 그런 아주 특별한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예배 중심,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그의 삶의 전적 그런 구호, 삶의 모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이랜드 하면요, 막 컨테이너에다가 옷까지 물품들 실어가지고 전 세계로 구호 물품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구제 사업에 가장 앞장서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랜드 박성수 회장 기업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내 마음의 주요 소망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박성수 회장 기도하는 것을 곧 자신감을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힘이 있고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나 성실함 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해도 두렵지 않고, 일을 해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행하면서 날마다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이끌림이 아닌 세상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허망하고 헛된 것에서 만족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치장을 하고 만족함을 누리려고 애써보지만 결국은 남는 게 뭐냐?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래서 헛되다 이런 고백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누려봤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하나님이 전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신명서에서도 허망하고 헛된 마음들이 다 사라질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사는 순간에 우리 매 순간마다 살만 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간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과 행동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뭐가요? 삶의 기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속으로 빠졌다가 돌아와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공 나오미예요. 나오미.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 나오미. 나오미는 참 귀한 그런 여성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룻은요, 나오미가 하는 모든 일에 절대 순종을 합니다. 나오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의 일터에서 돌아온 룻이 너무나 대견하고 귀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죠. 볶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막 어머니 먹으라고 내놓죠. 얼마나 그것이 귀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어떻게 나오미가 룻을 부른다 그랬습니까? 보아스도 그렇게 불렀지만 내 딸아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내 딸아. 며느리는요, 시어머니하고 거의 상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는 철저하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 속에 따라온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해주신 최상의 말은 내 딸아라는 그런 친근한 용어였었어요. 오늘 이런 용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뭐라고요?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해서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힘의 교훈 우리 남궁이 안수자님은 내 아들아 이렇게 시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집사님 귓가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나오미가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이 룻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널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복으로 이끌길 원하는 그런 나오미의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이렇게 해석해요. 새로운 가정을 이룰 것. 내가 너를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안식할 곳. 내가 너에게 남편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 그래서 나오미는 과부로 함께한 룻을 남편을 얻게 하여 주므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거다. 누가? 보아스가. 그러니까 나오미는 안 보고도 이미 다 보아스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관심이죠. 관심. 그래서 가만히 그 당시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오미가 그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끄심을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야. 우리 친족이야.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남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친족된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나 룻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왜? 하나님께 주신 영적 은혜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밭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밭으로 이끄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예, 조금 전에 왔다가 잠깐 나가셨네 보니까 나가셨는데 그 성도들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는데 그렇게 이 길을 다녔는데도 교회가 안 보이더니 오늘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와보겠다고 금요 기도에 와보겠다고 그렇게 오셨는데 잠깐 나가셨는데 급한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사실 이건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자원해서 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조차도 철저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를 이끄셨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를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이끌림이라는 감동이었을 겁니다. 룻이 들판에 나갔을 때 나오미는 집에서 못하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들판에 이삭 주스를 했을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오늘날 표현한다면 룻이 나오미가 권사님이었다. 나이 찌긋한 권사님이었다. 그러면 권사님 집에서 뭐 할까요? 뭐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응? 그렇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주중에 우리 또 허권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권사님이 집에서 하는 게 뭐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 허강수 권사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허길수 집사님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쓰고, 하나를 더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밭으로 나간 것은 룻이지만, 룻이 무사히 밭에서 돌아오길 바라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룻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바라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나오미의 기도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들판에서 돌아온 룻이 보아스의 밭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듣고 귀가 번쩍 열리고 눈이 동그랗게 떠졌을 거예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밭을 가게 됐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나오미가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밭들이 있었고 일터들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그냥 그 베들레헴에 추수할 것이 그냥 다 널렸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렸다. 이게 은혜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뭐. 그냥 세상이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뭐 약간의 인연이겠지 뭐 이렇게. 우리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훨씬 뛰어넘는 차원이에요. 네. 그러니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며느리에게 또 나에게 개입하고 계시구나,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았을 거예요. 왜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가 안식을 줄 수 있는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안식, 다른 말로 뭐라고요? 보아스가 우리 며느리 룻에게 남편이 될 자구나, 이걸 알았더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다? 나오미 생각인데, 근데 나오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려면요, 요나서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결국은 이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룻이나 나오미를 가장 멋지게 이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 너 안 만났으면, 난 여기 아니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옛날 어느 가수 노래도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오.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끄심.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또 궁금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보아스는 누구냐?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룻은 누구냐? 막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또 제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남편감이 보아스구나. 룻의 남편감이 보아스구나. 뭐라고요? 여기서 헤스겔 2절에서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걸 갖다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로 성경,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 좀 쉬운 성경인데 거기서는 룻의 남편감이 보아스구나, 이렇게 영어로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훨씬 더 나오미가 보아스가 룻의 남편 될 것을 알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알았으니 이제는 뭐해요?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룻을 나오미가 코칭, 지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거야. 보리를 갖다가 탈곡한다는 얘기예요. 탈곡. 히브리인들은 타작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문화와 비슷하면서도 또 많이 다른 면이 없잖아 있어요. 비슷한 건 뭐냐? 혹시 시골에 자란 사람들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집사 도리깨가 뭔지 아세요? 도리깨? 권사 도리깨. 도리깨가, 김기수사 도리깨 알아요? 이렇게 막 길게 해가지고 중간에 매달아가지고 때리면 이게 막 탈곡이 되는 거야. 이거는 가난한 집은 그렇게 해요. 부잣집은 탈곡길 돌려가지고 막 발로 밟아서 고랑고랑 하면서 막 돌아가는 걸 탈곡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당신은 그런 탈곡기가 개발이 안 되니까 뭐예요? 도리깨 같은 걸로 타작하거나, 아니면 망치 같은 걸로 두드리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림에 보니까 벼이삭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훑는 거예요. 훑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 기도원이 그렇게 해서, 기도원이. 포도즙 자른 틀 속에서, 그 틀도 겨우 몸 들어갈 정도인데 거기에 숨어가지고 이걸 훑는 거예요. 왜? 미디안이나 또 블레셋에게 추수한 걸 빼앗길까봐.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는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 탈곡하는 걸 잘 알고 있던 나오미가 가서 오늘 밤 보리를 까불 텐데 넌 이래라 저래라 말합니다. 당시 일을 하다가 유대인들은요, 밭에서 잠을 자기도 한답니다. 특히 추수할 때. 그리고 이 보리를 추수할 때는 여름이라 겉옷만 덮어도 충분히 밤에 추위를 피해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그들은요 뭐예요? 이불이에요. 항상
그래서 옷을 전딱 잡으면 해가 지기면 옷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옷을. 왜? 옷을 덮어야 되는 이불처럼 쓰는 것이 그들의 도구였거든요. 뭐 그들은 가난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오미였기 때문에 룻을 보아스 곁으로 보내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보아스 곁으로. 보아스 곁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선 볼 때 막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 봐보았죠? 선. 우리 홍아지 집사님 선 봤어요? 어떻게 하고 나가요? 그냥 머리 막 산발이처럼 해갖고 하고 막 이 옷 아무거나 막 입고 나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나오미가 확신 있게 보아스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단장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어떡하냐? 절차가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이 나오미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우리 볼 수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절차가 지금요 젊은 세대 물론 수절 과부입니다만 과부 룻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머리만 해도 어떻게 돼?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깨끗하게 목욕.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앞에 2장에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선이 좋은 행동이 뭐였습니까? 얘야 너 이삭 줍다가 목마르면 우리 물 갖다 먹어. 우리 물 갖다 먹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물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물을 한번 기르려면요 무려 세매 깊이가 200m 정도 되는 그 깊이에서 길어 올리는 물이기 때문에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렇게 귀한 물을 가지고 목욕하라는 거예요. 목욕. 왜? 목욕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요.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바르고. 여긴 기름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향수예요. 향수.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어도 향을 바르잖아요. 향. 좋은 향수를 뿌리고 하죠. 저도 주일마다 칙칙칙 한 3번 정도 향수를 뿌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중요하니까. 중요한 여러분을 만나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오미가 볼 때 룻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보내는 거기 때문에 향을 발라서 좋은 향기가 나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향기가. 특히 일반 서민들이 좋은 향을 내는 향수를 바르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목욕하는 것도 특별한 일, 향을 바르는 것도 특별한 일이다. 그리고 의복을 입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보통 옷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겠을 거예요. 허드렛 일한 옷이 아니라 좋은 옷을. 그래서 의복을 입고 특별히 고운 옷을 입고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좋은 일에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요, 제가 한번 툭 말씀드려 봅니다. 주일 예배 올 때요,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제일 좋은 옷. 물론, 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보통 옷을 입고 가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씨를 만나러 간다면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렇게나 해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제가 막 양치질을 막 거의 3분 가까이 하고 일부러 막 없는 그 정말 헤어젤 발라가지고 막 머리 넘기고 또 흐트러질까봐 그냥 뭡니까 스프레이 또 치치 뿌려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여러분을 만나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그냥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정성을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그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기도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미래와 함께 룻의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오미는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아스가 머무는 타작마다로 가서 보아스가 다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잠이 들면 그때 슬며시 그가 덮고 있는 옷을 이불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덮고 그 발치에 누우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4절 읽어볼게요. 그가 누울 때에는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어디에 보아스가 눕는지, 왜냐하면 종들도 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잘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보아스가 너가 옆에 있는 걸 알게 하면 너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보아스가 알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도 사실 우리 문화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아무리 친족이어도 잠이 든 이에게 가서 함께 이불을 덮는다, 이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한 여인이 아무리 친족이어도 잠이 든 이에게 가서 이불을 덮는다, 그것도 과부가, 그건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과부가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신 제도, 과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베푸는 제도, 그게 뭐냐? 고엘이라는 제도였어요. 제가 자주 가끔 표현합니다만은 형사치수제 같은 거,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래서 형수가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형사치수제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고엘이라는 한 제도였거든요. 그것이 신명기 25장 7절에 이르는 말씀드립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입을 덮게 한 것을 보아스가 룻을 선대한 것을 보고 감을 잡은 거예요. 선하게 대한 거.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그 룻이 보아스에게 대접을 받고 왔는지를 얘기를 듣고 알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생각하는지. 아하, 보아스가 룻을 관심 있게 보았구나. 또 하나는, 야,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오면 충분히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갈 때 룻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까지 다 헤아리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했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마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마라. 입을 들고 누울 때 누구도 룻을 보아서는 안 된다. 후에 가면 뒤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이 잠을 자고 있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룻을 깨워서 이유를 묻고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일찍 일어나서 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발치라는 단어. 발치. 그러니까 발끝, 이런 그 단어인데, 이게 룻기서 3장 4절과 7절과 8절에 두세 번 반복되고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반복되는데, 이게 발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 해석했을 경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발치는 단어 갖다가 남성의 성적인 기구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 된 부부의 연을 말할 때에 그 발치라는 단어를 써주는 거예요. 그만큼 나오미는 확신 있는 그런 말을 룻에게 해준 거예요. 그가 네 남편이 될 사람이다. 그가 네 남편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자신 남편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옆에 누울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요, 우리의 이성이라면 누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거죠. 특히 나오미 보아스가 아주 성숙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성숙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보아스가 가도 그 자리에서 룻을 취하지 않을 것을 이미 나오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같은 이불을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총각 그가 가장 아리따운 여인 룻을 손대지 않아요.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대한 가장 좋은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암탉이 그 새끼를 갖다가 날개 아래 품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보아스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암탉아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이 다 왔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의 발치에 머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의 수와의 사람입니다.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없지만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우리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이끌림이라는 걸 알면요, 고난도요 결코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말했을 때에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대단하냐? 첫 번째는 룻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 며느리 사랑 대단하다. 며느리. 나중에 며느리 얻으면 대단한 사랑 시아버지 되세요. 아멘. 진짜 부럽습니다. 이 며느리도 얻을 수 있고 난 아들이 없어가지고. 시어머니 대은이 장가 보낼 때 대단한 시어머니 되세요. 사랑해요, 시어머니. 두 번째는요,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어요. 보아스는 이런 사람일 거야.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나오미의 영적인 안목이 보통 안목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믿음의 반열에 이르는 사람들은,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영적 안목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특별한 세 번째 뭐냐? 자신과 룻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갖다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가장 확실한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오미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다시 제가 고백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갖다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요, 예배를 걸러요. 기도하면 11조를 걸러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려요. 복음을 말 안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갈망이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들은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기도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남편을 함부로 대한다? 기도하는데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철저하게 낮아지고요, 반면에 남은 철저하게 높여주는 거거든요. 누가 그래요?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나오미가 철저하게 보아스를 알아보았잖아요. 철저하게 룻을 알아보았잖아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하나인 것을, 영적인 안목을 알아보았잖아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대단함이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 육신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피처럴맨,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어느 성도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영이 잘 맞춰져야 된다. 부부는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을 힘써 노력하기 바란다. 이런 권면을 함께 잠깐 주고받았었습니다. 왜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요, 자연인과 어울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른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더 영적인 사람, 더 영적인 사람. 더 영적인 사람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끌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리는 사람들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놀라운 은혜가 뭐냐? 루시 시어머니가 여차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5절이거든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제가 읽을게요.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뭐라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야, 놀랍지 않아요? 요즘 며느리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며느리 얼마나 학불합니까? 시어머니 인정이나 합니까? 쳐다나 봅니까? 그런데 루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나오미에게 있어서 절대 순종 대장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서로 존중하면서 철저하게 섬김이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은혜의 모델을 갖다 누가 우리에게 보여줬냐? 그것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이라면 절대 아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인 줄 알았으니까 그는 뭐예요? 십자가 길로 성큼성큼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힘에게 없지만 루시 생각할 때는 어머니의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철저하게 자신의 의견은 사라지고 자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어머니 말만 살아 움직이는 게 뭡니까? 내가요 어머님 말씀대로 다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일에 성큼성큼 행하기로 결혼을 하고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어머님 때문에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애썼습니다. 어머님이 죽는 곳에 자신도 죽기를 강요했던 루시입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그런 루시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아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이런 삶 속에서요, 그러므로 전적 아멘, 전적 순종이 오늘 룻과 같이 우리에게 있기 원하고요,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안목이 나오미와 같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보는 눈. 우리 맹각교 선교사님이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로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내면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게 지금 사단이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다, 영적 분별력이 가능하거든요. 저 행동이 악한 사단이 이끌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고 있다, 이게 분별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삶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악한 사단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고 있는가 딱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더 확실하게 분별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 매 사람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이 나라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더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더냐?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우리 그걸 어떻게 한다고? 영적인 분별력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나오미의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오미의 분별을 갖기 위해서도 그래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 사모함이 열심히 특심이기 원합니다. 사모함,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열심히 특심이기 원합니다. 그 안식으로 들어가를 바라본 나오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안식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사모함을 통해서. 나오미는 알았어요. 뭐라고요? 룻을 계속적으로 시집 보내고 싶었던 마음, 룻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나오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룻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룻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을 맺어주고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나간 거예요. 박성 이랜 회장이 하나님의 뜻에 손을 확 그어놓으니까 세계 최고의 굴지 기업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후에 얼마만큼의 나오미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 분별을 알고 있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데요. 그것은요, 룻기서 4장 16절이에요. 우리 4장 16절 한번 볼까요? 4장,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4장 16절.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뭐라고요? 나오미가 원래 아이를 누가 품어야 됩니까? 아이를 갖다가 룻이 품어야 됩니다. 아들 이름 오벳이거든요. 오벳을 룻이 품고 우와 내 아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누가 품고 있어요? 나오미가 품고 있잖아요. 고엘 저희들을 통해서 형사 취직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요 바로 그 자기가 얻었던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그 바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나오미, 엘리멜렉 부인이었던 나오미에게 아들이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미는 육체적으로는 룻의 아들이라고 평가하지만 내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품게 있는. 그러면서 또 영적 계보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계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가게 하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저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낳은 아이, 그 양육자는 룻이 아니고 나오미가 되었다. 영적인 안목을 갖췄던 거죠. 저 아이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며느라기 룻이 나에게 아들을 안겨줄 것이다. 그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안목이죠.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할머니가 돌봐주는 아기 오베데돔이 아니고 노년의 나오미 봉양자 나오미를 철저하게 섬길 수 있는 영적 가정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아들, 그게 바로 오벳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럼 하나의 영적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약간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영적인 안목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들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장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대은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대은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기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하은이 얘기했는데 우리 어린 하은이, 둘째 하은이 저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떤 아이가 될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아이는요, 저 아이 어떡하지? 쟤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아들은, 오늘 우리 딸들은 기대가 되는, 장래에 기대가 되는 그런 딸들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장래 소망을 바라오는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이끌림을 맛보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